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서신 채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춘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
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송의천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날에 저희들 모두를 각 처소로부터 모이도록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와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순조로워 보여도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의 말을 건네는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교만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정에 매몰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다툼을 멈추고 힘을 모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복음의 빚진 자로 진리의 복음을 소유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을 구원과 성화의 길로 이끌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지 20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도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탐욕의 흑암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살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혼란한 상황이 종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교제 모임, 말씀 공부 등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소그룹을 통한 서로의 삶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말씀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각자의 겉모습을 하나씩 벗어가며 속사람이 변화되어 헌신의 기회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전인격적 관계로의 회복이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김영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사역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건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역지 1번 땅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당신의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다 같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설교 전에 먼저 우리 찬양팀과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영원한 감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영원한 감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A to Z죠.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 그런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믿음이죠, 믿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뭘 믿느냐?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지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도록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히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 이후 인간 스스로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의 흔적에는 정말 죄로 인한 참혹한 상처, 죽음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냐? 인간은 그분에게 있어서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인간을 다시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로 마음 먹으시고는 인간 세상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곧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데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거를 이제까지 1장에서 8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던 건데요. 자, 그랬더니 누군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었던 건데요. 그 구약 성경 아래를 보니까 이스라엘, 정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이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에 관해서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로마서 9장 6절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계속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스라엘과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은 여기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시편 같은데 보시면 많이 증거되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 자,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를 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으면 너 지금 당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즉각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한 바울이에요. 이걸 다 예측하죠. 예측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부터 이제 답을 주는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세 인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 세 인물을 빼놓고 이스라엘을 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세워진 때는 모세의 때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나라도 아니고요. 모세가 세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 계획이란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왔던 거죠. 여러분, 한 나라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 사람들,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준비해 가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땅, 이것은 한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준비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자녀가 이삭 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죠. 더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 못 박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 오직 이삭의 후손이어야만 된다라고 일종의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8절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 오직 이삭만이 약속을 가진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오래 접해왔고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늘 자랑해왔던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는 것까지 알려주죠. 9절부터 이제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우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분명 아들 낳을 거라고. 이게 상황적으로 분명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보증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몇 차례. 예를 들면 하늘 봐, 별 얼마나 많아, 바다에 모래 봐 얼마나 많아,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시고 몇 번 특이한 방법으로 내가 꼭 약속 지킬게 하는 말을 해주시더니 결국 정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자, 리브가 나와. 리브가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도 임신을 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자식들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었죠. 그렇죠? 근데 임신 중에서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12절에 나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 형 에서. 여기서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에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살던 때 그 고대 사회, 지금도 많이 아직도 그러긴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보통 일반적이라면 동생이 장자인 형을 섬기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반대 일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에돔을 웬만하면 거의 모든 시기 동안은 더 강했었어요. 크게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두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었습니다. 다윗 시대 같은 때에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죠. 그리고 이제 13절은요,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인용 구절입니다. 인용 구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만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구절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차별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실 때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뭐예요? 앞뒤 문맥도 따지지 않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꺼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이건 옳은 방법도 아니고 해석하는 방법도 아니고 이건 오히려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뒤에 뭐가 있었느냐, 이걸 최소한 살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시려고, 그렇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이 북하고 남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가 북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없어져요. 북쪽에 있는 나라, 이 지파들은. 그리고 이제 유다 남쪽에 있었던 지파, 이 두 지파들은 결국 또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긴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몇 년 안 돼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 한 명이 말라기였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맥락에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에돔이 옆에 있었다면 이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런데 이건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얘기 딱 그때 들었을 때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저렇게 표현하셨는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에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예요. 조상들을 언급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야곱과 에서라고 딱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에요. 이미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등장했던 인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맥락에서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어땠다라는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지금 오늘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1절. 일본어 성경은 11절,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11절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게 무슨 어떤 공식처럼 매우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단히 이걸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저걸 추리면 말씀 계속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오직 그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택하심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이 사용할 자, 쓸 자를 택하신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우리가 쟤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 두 번째, 부르시는 이까지 얘기하는, 단순한 부르시면 부르신 이. 자신이 택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의미인데, 아까 우리가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게요. 이삭과 야곱. 가만히 보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이 둘 다 장자가 아니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 가족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요. 이삭 가족의 첫 번째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 이삭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부모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다시 꺼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 기초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서 말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라는 건 어떠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리 택하셨고요. 그들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신 결과가 뭐라는 것일까?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성취로 탄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6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어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육신의 자녀가. 왜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혈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나라? 그 시작에서부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준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으로 충만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나냐는 걸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역사책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희한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분명히 그 설화가 좀 이렇게 다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어떤 조상 중에는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나오죠. 이래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래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요, 가문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진짜 뭐 우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어. 뭐 그러니까 누구도 갖지 않은 뭐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도 내세워서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온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쭉, 신명기는 이제 다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다 왔어요. 가기 전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그리고 회고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쭉까지.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냐면,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약한 민족이라서 택하신 거야. 요런 말이 있어요. 요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강한 자 쓰시는 것보단 약한 자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이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은 전혀 몰라요. 이미 그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아는 거죠.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직접 우리를 택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진짜 이렇게 된 거네. 이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그랬고 기초가 그랬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있어서 그랬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다라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간 때가 1993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언어 학교, 랭귀지 스쿨에 가잖아요. 가서 이제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늘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A to Z,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Z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육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 영어는 알파벳부터 제대로 발음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F를 F 이렇게 가르쳐주고 P를 P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도 있었어요. R인지 L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는 영어 못한다고 혼이 났으니 억울해 정말 억울해.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미국 가니까 그 미국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A to Z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저 말을 쓸까? 근데 A는 알파벳 처음, Z, GZ는 알파벳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읽을 거리가 많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라 뭐 이런 걸 이제 누누이 당부하고 막 이러려니까 여러 표현을 쓰신 거예요. 말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A to Z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서 다 계획하시고 혼자서 다 세우신 나라였더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던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굳게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 있죠. 이걸 들었을 때 뭐라 반박할 수 없어요. 너무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왜 이스마엘이 아니야? 왜 에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따졌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39권의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게 된 거는 이 유대인들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집착 이것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오래된 기록들을 잘 보관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이렇게 잘 했다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 그대로를 따져본다면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아브라함을 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를 갖다 두고 자꾸 특히 아브라함을 시작이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세웠습니까? 야곱이 세웠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세웠어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기초적인 사실을 다시 주지시켜 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구약 성경의 기록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주지시켜 주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즉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이스라엘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부터가 인류 구원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면 그 시작에 있어서 그 나라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의도를 이미 반영하신 거예요. 어디에 반영하셨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모든 일에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주권과 약속을 하시고 이루실 일로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택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그 자신의 스타일로 이스라엘을 세운 그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 오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열정, 열심,
그분의 그 사랑하신 집착, 이런 것을 보면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사실 이 얘기를 그 당시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정말 이거 사도 바울 돌 맞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였냐면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에게 했던 말인데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상속자라고 하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거 이미 7장, 8장 이런 데서 우리 이미 다 자세히 봤었어요. 입양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다라는 얘기. 구원의 모두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많이 얘기했냐면 자 이거 봐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오늘날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구원은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일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래 믿어줬다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어디 건방지게 그러면 사실 그런 말 안 나오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어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간단해요? 쉬워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는다라는 건 정말 이건 우리 정신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거. 이걸 깨달아요.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어졌지? 이 생각이 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일을 다시 부인한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보세요. 금식을 40일 하다 굶어 죽을걸? 오히려 괴로울걸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계속 앞에 두고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어디다가 전화하시겠죠? 삐어 울려서 데려가겠죠? 이게 안 된다고요. 누구든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믿어라 하는 건 맞아요. 네, 믿습니다 했는데 믿어놓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를 성숙한 성도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그분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택하셨기 때문이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의 지성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표현이에요.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거지 우리의 어떤 힘으로 가질 수 있지 못해요. 여러분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던가요? 그 어린애가 말 안 들어갖고 속상해하는 어머니들. 좀 크면 날까 했더니 또 대드는 애? 그러니까 또 속상해서 또 울고. 그 대학 가고 하고 막 어젓해지고 그러면 또 어때요?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 남자 아들 같은 경우는 또 엄마들이 특히 이렇게 보면은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또 안 데려온 거야.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냐? 제가 보니까 그거 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어머니들이 하도 드라마를 많이 보셔갖고
벌써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 내 아들이라면, 자기 아들이 뭐 어디 회사 말단사원인데 대기업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봤으니까 자기 아들은 벌써 이미 어디에요? 기업의 무슨 뭐 후계자야.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아들이 뭐 그런데 그거의 기준이 이건데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을 뭘 원하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아들이 좋아서 자식이 좋아서 잘 택하고 자식 믿고 그냥 보내면 되지. 막지도 못하잖아. 또 그렇죠? 막지도 못해. 여러분 가장 아끼는 사람 마음 우리 못 얻어요.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직접 가서 목격하지 않은 그 십자가 부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기적이죠.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우리를 택하신 일에 사용하셨던 거고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불변하는 자신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적용하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동체는 늘 그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대로 있었더라면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결론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았을 우리들이었을 텐데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성만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죄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선물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거저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통해 얻은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값진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리고 또 잔까지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 받으신 후에 우리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빵을 먹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회수하는 동안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큰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늘 기억하며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것을 보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는 동안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여 그것까지 다 아시고 주님의 그 약속에 부르신 대로 저희들로 날마다 그 보혈에 씻어서 또 새로운 나날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참으로 성령 충만 없인 주님 말씀에 쫓아 순종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음과 시간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때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송영 드리신 후에 함께 축도로 주일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연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주권과 약속,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재용 형제님의 어머님께서 잠시 일본을 방문하신 가운데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미 어머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 및 모임란에 보시면 우선 2번을 보시면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1, 2부 소그룹 모임은 이제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으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재편성된 그 그룹 리스트는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부터는 가족의 삶 기본 과정 멤버십 클래스가 1부와 2부 같이 통역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저희 교회 또 멤버가 되는 것을 계속 관심 있으신 분들과 분들 오시면은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교단 소개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지 하는 여러 가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꼭 어떻게 잘못했나요? 자, 그렇죠. 3시부터입니다.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 제 담임 목사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및 알림 부분 3번. 지난주도 광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적용을 해서 이제부터 일부 예배는 일본어 예배는 이시 히데카즈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2부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대표 기도는 장로, 권사, 임원 집사 그룹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헌금 기도와 봉사는 이전처럼 집사 그룹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이 봉사위원 란을 보시면 오늘 그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3일부터 3월 10일, 3월 17일, 3월 24일까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잘 어디에 기입되어 있는지 기입되었다면 보시고 혹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일부에서는 우리 예배 위원이신 준희지 집사님께서 하시는데 2부에서는 우리 선정란 집사님께서 예배 위원이신데요. 우리 선정란 집사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여러 이유가 있어서 대표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든지 뭐 이렇게 기도 순서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교우 소식 및 알림 4번 보시면요. 그 3월 7일 목요일부터 3월 17일 주일 오후까지 오후 4시부터 그 한국에 있는 몽골 교회, 한국에 몽골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몽골인들의 교회가. 그래서 몽골 교회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한국 목사님도 계시고 몽골 교회의 몽골 성도님들이 또 팀을 이루어서 이 동경을 오시는데요. 오셔서 여기 동경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답니다. 그래서 7일부터 17일까지 중간에 한 이틀, 3일 정도 빼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 오후에 저녁에는 여기서 예배 전도 집회를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뭐 특별히 도와드릴 건 없고 저희가 이제 장소 제공만 이번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몽골 분들이 10,000명이 지금 계시대요. 10,000명. 동경 내에. 10년 전에는 1,000명. 근데 지금은 10,000명. 그리고 한국에 10,000명 정도 됐을 때에 한국에서는 몽골 분들 교회가 한 30개 정도 됐답니다. 근데 여긴 지금 하나 있대요. 하나. 굉장히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 그 한국에 있는 몽골인 교회에 단기팀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4시부터 모이는 이유는 저녁도 아마 이제 초대를 하면 저녁도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엌, 친교실 다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소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책 주문하신 분 계시죠? 성경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시고 담임 목사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교회 비치용 개역 개정 성경 새 찬송가 합본 그 교회 비치용 성경이 30권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찬송가 같은 경우도 이 새 찬송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바뀌었는데요. 새 찬송가로 이제 점점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변경 사항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위에 올라가셔서 맛있게 또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